신구약 중간사 제2부 포로기양과 헬라시대 1 BC 539년에서 BC 331년 4. 헬라시대 BC 331년에서 142년 1. 역사적 상황 알렉산더 시대 BC 331년에서 323년 페르시아는 헬라와의 전쟁과 제국 간의 반란 등으로 인하여 국력이 약해집니다. 결국 다리오 3세 때에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에 의하여 BC 331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약 200년을 이어왔던 페르시아 제국은 알렉산더와의 큰 두 차례의 전투, 그라니쿰 전투와 이수수 전투에서 패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는 피정복지에 대하여 종교적 자유를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헬라 문화의 신봉자였던 알렉산더는 정복지역의 헬라 문화를 장려했습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유대는 종교적 자유를 누리는 반면 헬라화가 진행되게 됩니다.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에 의하여 페르시아가 멸망하게 되자 유대는 이제 마케도니아를 섬기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지배하는 나라, 세금을 걷는 나라가 바뀌었을 뿐 자신들의 종교와 문화를 지키며 살았기에 그들은 별다른 저항 없이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또한 제사장과 레위인 귀족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 형성된 자신들의 지위와 자리를 보존하게 됩니다. 알렉산더는 짧은 통치의 대부분의 시간을 전쟁에 소비합니다. 그리고 그의 점령국들은 그의 사상에 큰 영향을 입어서 헬라 문명, 즉 헬레니즘을 형성하게 됩니다. 알렉산더 사후에 그를 따르던 장군들의 후계자 싸움으로 제국은 분열하게 됩니다. 알렉산더의 급작스러운 죽음은 헬라 제국에 큰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초기 알렉산더의 장군들은 제국이 분열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국의 국왕으로서 필리포스 3세 아리다이오스, 알렉산더의 이복형인 필리포스 3세 아리다이오스를 세워 장차 태어날 알렉산더의 아들과 공동 통치를 하기로 합의하고 각 지역을 분할받아 통치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자신들의 왕조를 열게 된 후 알렉산더가 세운 헬라 제국은 분열하게 됩니다. 이러한 헬라 제국의 시대를 구분하면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기 이전에 알렉산더의 장군들이 분할 통치하던 기간을 디아도코이 시대라고 부르고 장군들이 모두 죽고 그들이 세운 왕조의 2세들이 통치하던 시기를 에피고노이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유대는 마케도니아의 내부 갈등 후 유대 지역을 차지하게 된 프톨레마이오스와 셀레우코스에 의해서 차례로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유대는 8차례에 걸친 전쟁을 경험합니다. 2. 디아도코이 시대 BC 323년에서 286년 디아도코이는 계승자, 후계자란 뜻입니다. 알렉산더의 장군들은 알렉산더의 사후 제국을 유지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 각자 지역을 분배받아서 통치합니다. 이것을 바벨론 분할이라고 합니다. 장군들이 제국을 분할받아 통치를 하지만 제국은 헬라 제국으로서 유지되었으며 필리포스 3세가 왕으로 세워지고 페르디카스가 섭정을 맡아 제국을 통치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제국의 위기는 일단락된 듯 보였지만 그 중에는 분열하고자 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한 제국의 후계자가 되고 싶어 하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해관계로 인해 서로 물고 물리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것을 디아도코이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1차 디아도코이 전쟁은 BC 322년에서 320년 사이에 카파도키아와 애굽 그리고 남부 시리아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 프톨레마이오스 1세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고 유대인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2차 디아도코이 전쟁은 BC 319년에서 315년에 마케도니아, 아시아, 바벨론, 메디아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치러졌는데 그 결과로 안티고노스, 카산드로스, 프톨레마이오스 1세, 리시마코스가 사분할하여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셀레우코스 1세는 애굽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3차 디아도코이 전쟁은 BC 314년에서 309년까지로 남부 시리아와 바벨론에서 치러지고 그 결과로 안티고노스가 남부 시리아 지역을 점령하고 이때의 셀레우코스 1세는 바벨론을 점령하게 됩니다. 헬라 제국은 5개로 분할되고 각 장군들은 스스로 왕위를 선언합니다. 4차 디아도코이 전쟁은 BC 309년에서 301년으로 그리스와 아시아와 남부 시리아 지역에서 치러졌는데 그 결과로 안티고노스는 몰락하게 되고 프톨레마이오스가 남부 시리아를 점령했고 네 왕조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5차 디아도코이 전쟁은 BC 300년에서 286년 사이에 마케도니아에서 치러졌는데 그 결과 리시마코스 왕조가 멸망되고 안티고노스 왕조가 재등장하게 됩니다. 헬라는 세 왕조에 의하여 분할 통치가 시작됩니다. 세 번째 에피고노이 시대 BC 286년에서 142년 알렉산더의 장군들이었던 디아도코이들이 모두 죽고 제국은 3분할됩니다.
안티고노스의 손자인 안티고노스 고나타스는 마케도냐와 그리스를 점령하여 안티고노스 왕조를 부활시킵니다. 셀레우쿠스 1세의 사후 그의 아들 안티오코스 1세는 아시아와 시리아, 바벨론, 메디아의 통치자로서 셀레우쿠스 왕조를 이어갔습니다. 애굽은 프톨레마이오스 1세의 사후 그의 아들 프톨레마이오스 2세가 왕위를 이어갑니다. 에피고노이 시대에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셀레우쿠스 왕조 간의 분쟁이 지속되었고 이들은 남부 시리아를 두고 6차례에 걸친 시리아 전쟁을 치렀고 이러한 전쟁으로 국력이 약해져서 결국 로마의 간섭을 부르게 됩니다. 네 번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시대 BC 320년에서 198년 4차 디아도코이 전쟁 중 입소스 전투에서 프톨레마이오스 1세가 남부 시리아를 점령하면서 유대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통치구역으로 들어갑니다. 또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통치하는 100여 년간 유대인들은 그런대로 평화로운 세월을 보냈고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왕들은 알렉산더의 통치를 따라 대체로 정복지의 종교적 신념과 간섭에 대해 관대한 정책을 펼쳤고 이것이 헬라 제국이 시작되면서 유대인들이 누렸던 특권이 계속될 수 있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특히 프톨레마이오스 2세 때에는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다섯 번째, 헬레오코스 왕조 시대 BC 198년에서 142년 프톨레마이오스와의 5차 시리아 전쟁은 로마에 의한 중재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셀레우쿠스의 입장에서는 남부 시리아를 차지하게 됨으로써 그들의 목적한 바를 이루게 됩니다. 이제 유대는 셀레우쿠스의 지배하에 있게 되었고 셀레우쿠스 왕조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특히 안티오코스 3세는 5차 전쟁에서 자신을 도왔던 유대인들에게 보답하기 위하여 유대인들이 누리던 종교의 자유와 세금 감면의 혜택을 보장하고 유대의 도시 건설과 성전 재건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또한 셀레우쿠스의 유대인 포로들을 석방하여 주었으며 유대 공동체의 자치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유대 공동체는 페르시아를 시작으로 누리던 특권을 계속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셀레우쿠스의 헬라화 정책과 안티오코스 3세가 로마와의 전쟁에서 패하여 물게 된 전쟁 배상금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결국 안티오코스 4세에 의한 유대교 탄압이 일어나고 이에 반발하여 마카비 혁명이 발생합니다. 2. 이스라엘 상황, 이스라엘 민족의 분포, 예루살렘 공동체. 알렉산더의 등장과 함께 페르시아 제국의 시대는 저물고 새로운 헬라 제국의 시대를 맞게 됩니다. 알렉산더의 동방 원정 초기에 유대인들은 적대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가사 지역의 전쟁에서 알렉산더는 유대인들에게 원군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하고 이로 인해 알렉산더는 예루살렘 지역을 황폐하게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더는 예루살렘과의 전쟁을 벌이지 않았고 도리어 유대인들에게 많은 특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알렉산더의 조치로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자유와 특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공동체. 알렉산더의 등장은 이스라엘 지역에 많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특히 인종적으로 종교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던 예루살렘 공동체와 사마리아 공동체의 갈등이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사마리아 공동체는 알렉산더의 동방 원정 시 가사 지역 전쟁에 참여하여 알렉산더를 도왔습니다. 이로 인해 알렉산더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는데 그 요구가 바로 사마리아 지역에 신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산발락 가문은 이 일을 주도하고 자신의 사위인 제사장 가문의 자손을 신전의 대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이로 인해 예루살렘의 성전과 사마리아의 성전이 공존하는 시기를 맞습니다. 또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성전의 정통성을 두고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마리아 공동체는 모세 오경을 자신들의 경전으로 삼고 있었고 이것을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지칭하게 됩니다. 디아스포라 공동체.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흩어진 그들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디아스포라, 흩어진 공동체들이 형성되었습니다. 특별히 애굽과 바벨론 지역에 큰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는데 페르시아의 멸망과 함께 그들은 가장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특히 알렉산더가 주장한 헬레니즘이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그들은 적응해야 했고 제국의 변화에 따라가야 했습니다. 그들의 일상 언어는 이제 헬라어로 바뀌어야 했고 헬레니즘을 중심으로 한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또한 헬레니즘을 시작으로 종교적인 혼합들, 점성술, 천문학의 발달은 종교뿐만 아니라 생활 환경의 변화도 일으켰습니다. 알렉산더는 동방 원정을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딴 여러 도시를 세우는데 그곳에 유대인들을 정착하게 하면서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광범위한 지역에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또한 활발한 무역의 활동으로 실크로드를 비롯한 수많은 무역로가 발달하고 서양과 동양의 문물이 왕래하면서 그 길을 따라 많은 유대인들이 이동하게 됩니다.
또한 예루살렘 공동체와는 다르게 디아스포라 공동체는 회당을 중심으로 종교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과 종교적 전통은 지키되 헬라화된 사람들로 그들의 모습이 변하게 됩니다. 2. 이스라엘 민족의 변화 알렉산더 디아도코이 시대 언어적 변화 아람어에서 아람어와 헬라어로 포로기를 통해 한 차례 자신들의 일상 언어의 변화를 겪었던 유대인들은 헬라 시대에 다시 한번 언어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리스를 중심으로 형성된 문화를 가진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가 동방 원정을 통해 대제국을 이루면서 제국을 이루는 문화를 새롭게 형성합니다. 헬레니즘이라고 불리는 이 문화는 그리스의 문화, 서양의 문화와 동방 오리엔탈의 문화를 융합하여 인종적인 융합, 문화적인 융합, 종교적인 융합, 사회적인 융합을 통해 하나된 제국을 이루려는 것이었습니다. 알렉산더의 갑작스러운 죽음에도 그 영향은 계속되었고 이후 로마 시대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유대인의 특권. 유대인들은 바벨론 시대로부터 계속적으로 종교적인 자유를 누렸습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자유는 바벨론 제국을 거쳐 페르시아와 헬라 시대까지 이어졌습니다. 특별히 알렉산더는 유대인들에게 많은 특권을 베풀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안식년의 조공을 면제받고 군대에 들어가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등의 많은 특권을 허락합니다. 알렉산더 사후에 알렉산더의 후계자라 자청했던 이들은 모두 알렉산더가 유대인들에게 베풀었던 특권을 계속해서 허락합니다. 이 특권이 지켜질 때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다스리는 제국에 순응하지만 반대로 특권을 상실했을 때는 제국에 대항하게 됩니다. 헬라파의 등장. 바벨론에 의해 포로 기간을 시작으로 유대인들 중 일부는 제국의 사상과 문화를 받아들이며 사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들 중에는 강제로 이름이 바뀌거나 교육을 받은 이들도 있었지만 자발적으로 이름을 개종하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시대에는 강제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자발적으로 제국의 문화를 수용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헬라 시대에 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알렉산더는 대제국을 이룩하고 헬레니즘 사상으로 제국을 하나로 융합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들 중에서도 스스로 헬레니즘 문화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었고 그것은 단순히 디아스포라 공동체에서뿐만 아니라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공동체 그들 중에 제사장들에게까지도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고 헬라 복장을 하고 헬라어를 사용하고 헬라 이름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들의 위치는 그렇게 높은 위치가 아니었고 유대 사회에서 큰 힘이 없었지만 셀레우코스 왕조가 유대를 다스리면서 대제사장직이 매매되는 사건을 통해 헬라파들이 유대의 높은 자리와 권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두개파의 모체가 됩니다. 전쟁으로 인한 고통. 유대 지역은 애굽과 시리아의 완충 지역을 하는 중요한 지리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지역을 정복하는 것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유대 지역은 알렉산더 사후에 시작된 전쟁들, 애굽과 시리아의 전쟁에서 큰 어려움을 당해야 했습니다. 전쟁의 한복판에 위치하다 보니 전쟁으로 황폐화되는 것은 물론 군대에 동원되기도 하며 전쟁의 물자를 착취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쟁 가운데서도 유대인의 종교적 특권은 존중되었습니다. 3. 이스라엘 민족의 변화, 프톨레마이오스 시대. 최초의 번역 성경 70인역. 헬레니즘을 통해 헬라 시대는 철학과 종교, 천문학과 점성술 등 수많은 학문과 과학적 사고가 발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헬라 제국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지역 도시를 종교의 중심, 철학의 중심, 학문의 중심, 무역의 중심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특히 도서관을 지어 세상의 모든 책들, 철학, 종교, 과학, 천문학, 점성술 등 모든 책을 보관하여 헬레니즘의 중심지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2세는 학문을 사랑했고 세계의 모든 책들을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보관하고 싶어 했습니다. 70인역도 이런 프톨레마이오스 2세에 의해 헬라어로 번역되게 됩니다. 70인역 번역과 관련된 전설은 아리스테아스의 서신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때 70인역의 번역에 사용된 사본은 애굽 공동체에서 사용하고 있던 알렉산드리아 사본이었습니다. 이 번역 과정을 통해 모세오경이 번역되고 이후 나머지 성경들이 헬라어로 번역되었고 현재 우리가 외경과 위경이라고 부르는 일부 책들도 함께 번역되었습니다. 히브리어 사본과 역본들. 헬라어 번역 당시 유대에는 대략 3개의 히브리어 사본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사본, 바벨론 사본, 사마리아 사본이었습니다. 대략 3개의 히브리어 성경 사본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사본, 바벨론 사본, 사마리아 사본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사본과 바벨론 사본은 구약 전체를 담고 있지만 사마리아 사본은 모세오경만을 담고 있었습니다. 70인역은 알렉산드리아 사본을 사용하여 헬라어로 번역되었습니다. 당시 70인역은 유대인들에게 환영을 받았고 헬라어가 사용되는 모든 지역에서 쉽게 성경을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이르러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70인역은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70인역의 본문을 인용하여 사용하자 유대인들은 70인역을 그리스도인들의 성경이라고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은 자신들 나름의 헬라어 성경을 다시 만들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사본 중 바벨론 사본을 기초로 헬라어 성경을 만들게 됩니다. 바벨론 사본을 가지고 번역한 헬라어 성경이 2세기 말에 등장하는데 아킬라 역본, 세오도션 역본, 신마쿠스 역본입니다. 그 후 바벨론 사본을 연구하던 유대인 학자들을 마소라 학파라고 부르고 그들이 전수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마소라 사본이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의 성경은 마소라 사본을 번역한 구약을 쓰고 있는데 신약에서 구약 인용 구절과 실제 구약의 내용이 다른 것은 각각 번역된 사본이 다르다 보니 내용적으로 차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유대 핍박, 프톨레마이오스 4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통치 기간 동안 유대는 특별한 핍박이나 박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알렉산더 이후로 이어졌던 특권을 계속해서 누렸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에 대한 반감을 사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4차 시리아 전쟁에서 프톨레마이오스 4세가 승리했는데 문제는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 성전에 감사 예물을 바치려고 방문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그때 프톨레마이오스 4세가 호기심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전신마비가 와서 쓰러지게 됩니다. 프톨레마이오스 4세는 수치심과 분한 생각이 들어 애굽에 사는 유대인들의 권리를 박탈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5차 시리아 전쟁 때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셀레우코스의 안티오코스 3세를 지지하여 전투에 가담합니다. 셀레우코스는 5차 전쟁을 끝으로 남부 시리아를 점령하고 유대는 하스몬 왕조가 들어서기까지 셀레우코스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안티오코스 3세를 도왔던 보답으로 안티오코스 4세의 박해가 있기 전까지 유대인들은 셀레우코스 왕조 통치 시대에도 종교의 자유와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